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양윤석 목사님께서 성도가 사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왜 기쁜 날일까요? 우리 목사님이 상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국민일보 크리스찬 리더로서 목사님께서 이번에 상을 받으시죠. 저희 목사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저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응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 같고요. 목사님 지금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전도와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바울의 14권의 서신서와 같아요. 앞으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일어날지는 이제 정말 그건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되면 탈북민 지교회가 설립 예배를 세워지고요. 또 우리는 30주년에 지금 예비 중직자 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영산업인도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시편 18편 39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의 어떤 미션은 전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앞에 모든 적들을 굴복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저희 목사님은 축복을 받으면 그 모든 축복이 다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축복을 주셔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복을 주면 이게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여정 속에 우리 모든 중직자 또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적인 흐름의 어떤 눈치가 빨라야 돼요. 오늘은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같이 드려집니다. 대학 청년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꼭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간에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유다의 7대, 정확히 말하면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왕으로 세워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달랴에 대한 말씀을 하면 뭐라고 했냐면, 이 여자는 뼛속까지 잘못된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다 그랬어요. 뼛속까지. 북이스라엘에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의 딸로 이들의 어떤 악행을 다 가지고 정말 뼛속까지 각인과 뿔이 체질된 거죠. 그래서 왕이 돼서 자기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자기 손자들까지 모든 씨를 다 말리려고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의 씨를 말리려고 한대요. 그냥 단순히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손을 멸절시켰구나 얘기가 아니죠.
유다 족속의 씨를 말린다라는 것은 이건 언약에 완전히 반대되는 대적이죠. 어쨌든 이 아달랴 때문에 유다 족속이 완전히 씨가 말려질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라는 또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을 남겨두시죠. 근데 이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도 또 거론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이 여호사밧이에요.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지만 여호사밧이 굉장히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다 잘 했는데 이 여호사밧이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아합 임금과 정략 결혼하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3대째가 계속 전쟁을 하니까 이 전쟁에 이제 지칠만 하죠. 그래서 이걸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이 전쟁을 평화협정으로 딱 맺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인본주의였던 거죠. 이 여호사밧의 한번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때문에 이 이후에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까지 계속해서 재앙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왕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여호사밧은 계속 욕먹을 것 같아요. 계속 욕먹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몇 주째 계속 욕먹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런 욕먹는 짓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신중하게 뭐든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좀 이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냐면 여호사밧이 영적인 배경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 본 거죠. 단순하게 본 거예요. 이게 뭐 별거겠냐라고 생각한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이 마귀, 이 사단의 어떤 이 배경을 모르니까 이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영안은 내가 계속해서 영적인 흐름 속에 있을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과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언약적인 대화가 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시원하죠. 마음이 시원합니다. 근데 이 대화가 안 되는 랩런트들도 있어요. 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영적 배경, 영적 축복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할 정도에 참 안타까운 정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적 배경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게 나의 영적 상태가 곧 나의 미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가볍게 들린 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영적인 배경을 몰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가볍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게 뭐냐? 영적인 지금 배경,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이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은 이게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이게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을 읽어본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다지 무슨 면류관이 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 없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요? 라고도 말을 해요. 그게 공평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평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시고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전생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에 취하고 주신 응답에 취해서 평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갔다? 그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면류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이 아니라 이 주에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이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부요함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어요. 그러면 이 면류관에는요, 두 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하나는 썩어질 면류관.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썩어질 면류관. 이건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얻는 명예, 어떤 우리의 성공, 물질, 우리의 잘남, 이게 이제 썩어질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땅에서 모든 명예, 이 땅에서 누릴 모든 권세, 자랑, 성공, 이거 전부 다 썩어질 면류관이에요. 이걸 위해서도 생을 걸고 가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다른 박질하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 면류관은 여러분 무엇에 쓰는 걸까요? 무엇? 이게 뭘까요?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 천국에서 드릴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 천상의 예배 모습이 딱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불현듯 천사가 나타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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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운데서 보좌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임재하세요. 초림의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12제자와 12지파.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정말 헌신한 많은 일꾼들이 그 존전에 앉아 있어요.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어린 양의 보좌의 임재가 딱 임할 때 24장로들이요, 머리에 다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자들에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다 씌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보좌를 보고 어린 양을 볼 때 그 24장로들이 더 이상 자신의 관을 쓰고 있지 못하고 그걸 벗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요. 왜냐?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던 거예요. 저는 그날에 제가 벗어드릴 면류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의 그 예배, 그 영원한 영광 앞에 여러분 주님께 벗어드릴 면류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앞에는 기라성 같은 사도 바울, 모세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겼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왔는지,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능력이 나타나고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것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 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인생의 계산을 하는 날이 와요. 그 공적이 우리 나타난 날이 옵니다. 근데 이 공적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에 대한 면류관의 심판대에 받을 때 두 종류의 공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나와요. 금, 은, 보석.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 풀, 그 다음에 집이 나와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타지 아니하여. 근데 이거는 다 타버려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에게 남는 영원한 면류관은 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위해 살아온 자들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들은요 그날 다 공적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어쩌면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여러분 그게 과연 유익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법이 뭐냐? 우리가 잘 사는 법은 잘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날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년의 때 말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전도서 12장 1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2절부터 쭉 나오는 날이 얘기 뭐죠? 아무 낙이 없다, 해들이 다 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11절에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 13절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겁니다. 그럼 잘 죽기 위해서 우린 잘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는 법인지, 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좀 말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성도가 사는 힘이에요. 성경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에요. 근데 그 이름답게 사셨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짧은 인생 순교하신 스데반.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 위에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회심을 하게 되고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 보면요, 오늘 6장 3절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리고 칭찬받는 7 집사 중에 하나였고,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스데반을 본받아라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을 본받아라. 바울은 좀 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했거든요. 그 말은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께 서 있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위인화시키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굳게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스데반이 사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뭐냐? 6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스데반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았어요.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이 스데반이 사는, 이 집사님이 사시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사신 거예요. 사람은요, 무슨 힘으로 사느냐 분명히 나눠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다른 힘으로 사느냐.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사십니까? 돈이 될 수도 있죠. 돈이 나의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내 잘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너무 좋은 건데 행복한 가정이 나의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유한한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사라지는 날 우리는 아무 힘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에 우리 랩런트들이 거울 앞에서 딱 나를 대놓듯이 세워놓고 질문하십시오. 나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답은 스스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평생을 경쟁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평생을 경쟁하고 평생을 남을 끌어내리고 짓밟고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그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진짜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권능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거든요. 이 스데반이 오늘 논쟁을 합니다. 누구와 논쟁하냐면 자유민들과 논쟁해요. 이 자유민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바벨론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거기에 끌려갔던 포로들을 보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 있고 또 귀족 가문에 쓸만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무식한 사람들은 되려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남겨놓고 그냥 경작하게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의 노예로 끌려오고 로마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인데 이 로마 안에서 자유민으로 해방된 사람들이 이 도시에, 스데반이 있는 도시에 많았던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붙었어요. 한 1대 100으로 붙은 거예요. 1대 100으로 붙었는데 그러면 스데반이 당연히 논리적으로 져야 되는데 이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공회에 끌려갈 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라. 스데반이 단순히 자신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이들을 논리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이들에게 스데반의 입술을 여시고 마음에 여셔서 그들의 논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매, 그들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졌으면 깔끔하게 항복하고 당신의 논리가 맞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찔려요. 근데 마음이 찔리는데 이를 갈거늘 그래요. 마음이 딱 찔려요. 근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는 거예요. 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들이요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들 돈으로 매수하여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들이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공회에 세워서 두 가지 죄목으로 거짓 증언시켜요. 뭐라 말하냐면 이 스데반이 증거하는 것 중에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이가 주장하는 예수가 성전을 헐라하고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말씀하셔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근데 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40년 이상 세워진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이걸 사흘 만에 세우겠냐. 근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성전된 육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자신의 몸된 육체예요.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도록 안나라 그랬더니 이들이 오해했어요. 뭐라고 오해했냐면요, 율법이 부족하다고 자기가 고치러 왔단 말인가? 그게 아니죠. 율법의 강령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우리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눈이 멀고 귀가 머니까요, 이 말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오늘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한 이유 때문에 오늘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런 복음을 설명을 하면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논리에 절대로 수긍하지 않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영적인 문제고 이건 소속의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럼 그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성경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랬어요. 6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스데반의 얼굴을 누구 관점에서 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이 자신의 얼굴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공회에 돌든 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랬던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돌 들고선 스데반을 치려고 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럼 그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뜨끔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돌을 들고 달려들고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집중해 있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그들의 마음은 뜨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때 이 모습을 보고 스데반의 마음속에 쿵 하는 뭔가 하나님의 그게 메시지가 임한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놈의 인간은 어떻게 돌 들고 달려들고 죽음의 직전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얼굴을 취할 수 있지? 죽음의 직전에 있는데 계속해서 그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율법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자신은 이런 평안함을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담대함을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돌 들고 달려오는 그들을 향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진짜 주목하고 있었던 게 뭐냐 이거예요. 스데반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 만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스데반의 인생을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그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였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스데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내공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그들을 누르고 그들 위에 서고 아닙니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있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 신비예요.
그 시간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꼭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정말 죽는 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스데반을 왜 하나님은 버리셨을까요? 왜 그를 돌로 쳐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했을까요?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 정도의 믿음이면 그 끝이 해피엔딩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그런데 결론은 뭐죠? 무자비하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죠? 우리 청년들이 꼭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숨질 때, 순교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지금 순교의 장면을 너무너무 뭐라고 할까요? 응원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이 현장을 정말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모든 광경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죽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순교의 그 자리를 맡기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맡기신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완전 진리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려운 것을 허락시하죠.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순교의 자리를 맡기신 것은 스데반이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특별한 아이를 맡기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특별하십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건 여러분들 위안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순교의 길을 그 스데반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장군의 자리를 맡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포졸의 자리를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맡긴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장군이 되었다고 재면 안 되는 거예요. 포졸이 되었다고 낙심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길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에 그걸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스데반의 길인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그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이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않는 자세예요. 내가 왜? 하나님 나한테 왜요? 나는 이런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면류관, 이 하나님 앞에 받을 면류관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에 그걸 의아해하지 않고 그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그게 면류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거기서 우리가 잴 이유도 없고 거기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고지런 쪽으로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 그거는요,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게 맡겨주신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에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면류관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 있어요. 본. 이 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기준이에요. 우리 청년부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길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성도가 사는 힘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항상 책임감이 있는 자리예요. 왜냐? 그 발자국을 누군가는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길,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 뒤로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3가지를 질문하면서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무슨 힘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이라고 하죠.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도가 가는 길이고 성도가 사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모든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